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주는 아주 명쾌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발견하고 내가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나 사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린 가장 명쾌하고 가장 힘이 있는 정돈이 바로 4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해보라고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직장 내지는 업무, 사명,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예정하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기회와 현재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이것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우리가 아직 조성되기도 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비전 안에서, 청사진 안에서, 설계도 안에서, 인생 조감도 안에서, 역사의 먼 미래에 태어날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마땅히 하라고 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발견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압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처럼 그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실제적인 모습은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바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비하고 보관하고 개발하는 실제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개발되면, 인격까지 개발되면 그것을 문화 비유로 예수님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는데 남긴 것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또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으나 이것을 수건에 싸서 두어서 그대로 한 문화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긴 비유의 말씀 속에는 문화가 공통적으로 한 문화씩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화는 뭐냐면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성화에 관한 것인데 누구나 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나 어느 나라와 어느 종족에서 태어나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또 시대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5,000년 전에 노아 시대에 태어나든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태어나든 또는 다윗 시대에 태어나든 3,000년 전에 태어나든 바울 시대에 태어나든 1,000년 전에 태어나든 현대에 태어나든 미래에 태어나든 똑같이 인격적인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다 피덩이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조차도 똑같이 한 문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또 상황에 관계없이 직위와 직분에 관계없이 문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차이가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 납니다. 똑같이 한 문화인데 5문화 또 10문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문화는 뭐냐면 인격에 관한 것인데 존재에 관한 것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새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잘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문화를 향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인격이 변하려면 회개가 꼭 필요한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독한 생각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 오염된 생각을 다 이것을 토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소거해버리는, 소멸시키고 삭제해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회개가 아니면은 이 문화, 인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와 함께 상처의 치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제하여지고 견고한 진지들이 무너지고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야말로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변화가 평생 동안 내적인 씨름과 내적인 전투와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찬미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내 존재의 구조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면서 이렇게 회복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거기에서 5문화, 10문화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도 존재가 구조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속사람은 어둡고 탐욕이 가득하며 세상적인 염려, 근심 그리고 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문화가 한 문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른바 수건에 싸놓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사람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세상 떠날 때까지 똑같은 그냥 악인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라고 표현한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만큼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 선한 은혜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거룩하고 건강한 영양사 구조 안에서 날마다 건전하고 균형 있게 생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에서 시정잡배와 같은 어부였고 목수였고 그야말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삭개오와 같이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도적 제자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의 변화는 사역에서 무슨 열매를 크게 맺고 선교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가 완전히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나 각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존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 문화가 5배로 10배로 나타나는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제대로 가꾸는 것, 내 마음의 정원을, 내 마음에 있는 잡초를 뿌리 뽑고 죄성을 뿌리 뽑고 나를 제대로 갖고 가는 것, 이것이 멋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등장한 이 일반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또한 이 문화 비유와 약간의 특성이 있죠. 문화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나 아니나 비장애우나 관계없이 전부 다 한 문화인데 공통적인데 이 달란트는 처음부터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처음부터 차이가 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또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문화는 출발점이 다 한 문화 공통적으로 하나씩만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란트 비유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처음부터 준 게 달라요. 이것은 은사의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는 인격과 내 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이 달란트는 사역에 필요한 사명을 이루어감에 필요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재능들을 의미합니다. 이 재능은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각자에게 아주 우수한 재능, 그 사람에게만 특화되어진 특별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압도적 재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 가지 재능, 또 한 분야의 재능만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분야의 재능, 두 가지 재능을 우월한 월등한 두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팔방미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에 같은 분야지만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공부를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정도가 아니라 막 석학처럼 세계적으로 빛나는 그런 그 분야의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재능이 또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다 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김연아 같은 사람 특별히 잘하는 것처럼 또 축구를 다 잘하지만 메시 같은 사람은 잘하는 선수 중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것처럼 요즘에 오타니인가요? 하는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나 뭐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 이 달란트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시 잘 쓰는 사람 많지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지만 성악을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달란트는 조금 이렇게 각 사람의 감당할 만한 분량에 맞게 고르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힘써 일단 갑절로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로 그러나 1달란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1달란트인데 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1달란트 그것만 가지고 전혀 땀 흘리지 않고 그 묻어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그 서신서에 나온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아주 강하고 센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건전하고 아름다운 노동을 통해서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도 잘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충실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비교적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두 가지의 차별점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상고하였사온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